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보죠. 자, 8절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다 같이요.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아멘. 여기 8절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 사랑 나오죠? 형제로서 사랑.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 이렇게 나오죠? 예, 오늘 사실 이 본문이 나오기까지 베드로는 뭘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뭐 반대자도 있고 또 그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믿음 때문에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당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특히 이제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 또는 뭐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쭉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것에 덧붙여서 정리해서 좀 말을 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핵심은 뭐냐? 사랑이라는 게 핵심이죠. 이런 사랑으로 그 어려운 과정들을 잘 견디게 되면 결과는 뭐냐?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제목은 따라서 사랑으로 성숙하라. 예,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성숙하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다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들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제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큰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셨고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말씀 선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꼭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성숙해야 합니다. 맞죠? 자, 여기서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은 지 5년 정도 안에 있습니다. 5년 정도 안에. 예, 5년 정도. 예, 예. 그러면 5년에서 10년, 6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난 예수님을 믿은 지 6년에서 10년 사이. 자기가 횟수 기억 못 하세요. 6년에서 10년. 예, 손 내립시오. 그리고 10년에서 20년 사이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은 지 10년에서 20년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20년 이상 됐습니다. 20년 이상. 예, 이거 많이 됐군요. 네, 손 내리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숙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은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자라야 한다는 뜻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이나 훈련을 쌓아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다는 말은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나올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성숙한 상태가 된 거라는 거죠.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을 마음. 그런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분명 영적 성장의 과정은 길고 종종 고통스럽다. 외국의 어떤 목사님이 쓴 겁니다.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우유를 엎지르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며
나이값을 못하기도 한다. 어린아이처럼 짜증을 내거나 유치원생처럼 뾰루퉁해지거나 사춘기 아이들처럼 투덜댈 때도 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성숙한 성도로서 행동하고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지만 행할 의지가 없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라도 미운 4살로 되돌아갈 때가 있다. 인정하십니까? 네. 부모들은 아이들이 갓난아기에서 유년기를 거쳐 사춘기를 통과하고 성인이 되는 것을 기뻐한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자신의 자녀들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숙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하다. 이 차이를 아는가?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30년째입니다 라고 말한다. 때때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럼 더 이상 3살짜리 성도로 행동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신앙생활은 30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교회 다닌 횟수는 30년이 됐는데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성숙이 안 돼가지고 3살짜리의 그 유치한 교회에 얼마 한 3년 정도도 안 다니는 사람처럼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식으로 태도를 갖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성장이 안 된 자녀를 놓고 부모님이 기뻐합니까?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이 성숙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성숙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냥 언제까지나 예수님 그냥 이대로 교회 다니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확실히,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찰만 얻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히 그런 그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이냐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성숙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질서 있는 삶을 보여주려면 우리에게 성숙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성숙은 시련과 핍박, 고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기회를 얻게 만들어요. 맞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 불평만 늘어놓고 감사가 없고 또 짜증만 섞인 말을 하고 그러면 누가 옆집 사는 아주머니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는 거죠. 그리고 동네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계속 계산적으로만 하고 뭘 이렇게 하면서 더 솔직히 말해 더 얄밉게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마음을 갖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면 어때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보상이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드러냈는지,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잘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상의 날에 보상해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성숙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성숙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 이 익숙해져야 결국은 처음에 아이들도 양치질하는 게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 안 닦고 자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된 아이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 안 읽으면 더 이상하게 되는 시점이 있죠?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고요. 자,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자꾸 살아가면 결국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그렇게 흘러져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것에 익숙해져야 되느냐?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사랑으로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럼 어떤 사랑으로 익숙해져야 되느냐? 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8절을 다 같이 봅시다.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래야 신앙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뭐에 익숙해져야 된다고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아멘. 여기 그 형제로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형제로서 사랑하는 것은 우선 다
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약 7년 전에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세워질 때 모인 사람들의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 지금도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요, 이 성도들이 정말로 한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교회를 세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하나가 됐어요. 거기에는 뭐 자기 생각이 없어요. 거기에 무슨 뭐 딴청을 피우거나, 거기에는 무슨 투정을 부리거나, 거기는 무슨 뭐 시비를 걸거나, 거기는 무슨 불평을 쏟아낼 여유가 없었어요. 거기는 그냥 다 하나같이 무슨 생각만 가득했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자. 창립 멤버들 기억나십니까? 그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교회를 복주시고 그 한 마음으로 뭉친 성도들에게 귀한 열매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 그래서 김 목사님이 떠나실 때 제가 이제 김 목사님하고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사람 수가 적어도 한 마음이 빨리 되면, 한 마음만 이루어지면 교회는 힘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한 마음은, 이 사랑은, 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은요, 교회를 힘있게 하는 그것이 있다는 거죠.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획일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양함 속에서 협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일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맞습니까?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 같은 종류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같은 종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한 몸으로서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몸의 지체들은 다 다를지라도 하나의 활동을 할 때 보면 다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머리에서 통제하는 대로 몸, 사지, 이런 지체들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걸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머리에선 분명히 어떤 걸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럼 얼마나 그걸 보는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품은 뜻이 있는데 한 마음이 안 이루어지면 결국 다른 세상에서 볼 때도 불편하고 하나님 눈에도 불편하고 그리스도인들 눈에도 불편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이루는 교회가 필요하다. 이 한 마음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는 거고요. 근데 이 한 마음을 이루려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나에게 맞추라고 그렇게 하면 한 마음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뜻에 맞추어서 갈 때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대로 사랑하려고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려고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 거기에 한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다 왜 나에게 맞추지 못합니까? 왜 내 생각을 이해해주지 못합니까? 왜 내 의견을 무시합니까? 왜 내 것을 알아주지 못합니까? 라고 다 같이 하면 한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아주 골치 아픈 일만 생길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내 기쁨을 성취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하여서 내 어떤 걸 주장하려고 하기보다는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죠. 형제들로서 교회로 모여서 또 우리가 형제로서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동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써 있어요. 오늘 8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 동정이라는 건요, 다른 사람의 필요들에 대해 진지하게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건 서로에 대해서 냉정하게 처신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에게 무슨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내게 그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다면 가만히 있지 않고 도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동정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마라나타 침례교를 하면서 그리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명절을 세기 어려울 때 무명으로 그분의 그 명절 기간을 걱정하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헌금을 하는 분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몸이 불편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고 또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걸 안타깝게 생각해서 또 자기가 가진 어떤 것들을 나누고자
기꺼이 이렇게 헌신하는 거. 목적헌금으로 드리는 거. 그것도 무명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경우는 저에게 전달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분, 동정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같이 그 마음으로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동정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여러분 읽어보셨죠?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가족들 간에는 충분히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진 나그네예요. 흩어져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대우 받지 못해요. 반대, 핍박, 고난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받아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깥에서 지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안으로 들어와서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받고 같이 먹으면서 웃으면서 얘기 나누고 그럼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별로 해병대에 대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해병대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해병대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요. 괜히 그 해병대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거기에서 무슨 소식이 있으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 아들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런데 결국 아들이 그 훈련을 받는데 전혀 집에서 받던 대우가 아닌 또 다른 대우를 받을 거 아닙니까? 힘든 일을 겪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네 일이고 알아서 해. 이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죠. 수시로 들어가서 무슨 사진이 올라왔나, 무슨 또 글이 올라왔나, 무슨 안내 공지가 왔나. 또 저는 어떻게 합니까? 아, 오늘도 그랬어요. 6시 안에 인터넷 편지를 쓰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6시가 되기 전에 부지런히 앉아서 혹시 이거를 받고 지치고 힘들었을 때 오늘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힘들었을 때 그래도 이 글을 짧은 거 그 글자도 째째하게 700자로 재현이 돼 있어요. 그래도 어때요? 그 700자라도 우리 아들은 그걸 읽으면 좋다는 거죠. 예, 700자. 그래서 열심히 700자를 채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면은 별로 관여할 일 아니겠죠. 근데 글이 떨어져 있어도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쉽지 않을까, 지금 격려가 많이 필요한 시기다, 많이 옆에서 우리가 지지하고 있다는 거 알려줘야겠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건 여기 우리 성도들은요 다 이 세상에 나가서는요 군에 입대한 것처럼요 사실 신병교육 받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힘든 거예요. 군대에 있는 사람은 힘든 게 아니고요. 그죠? 왜 오늘 거래처에서 크게 한 소리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뭐 한 프로젝트가 다 깨져서 마음의 상심이 될 수 있는 거고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줬더니 돈을 줄 줄 알았는데 돈 못 받고서 내가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이런 상심이 되었을 때 이 성도들이 여기에 모이는 거죠. 그럼 형제로서 서로 동정심을 가지고 대할 때 서로 상대편의 그 어려운 형편을 이해하며 대하려고 할 때 여기서는 격려가 생기고 위로받는 일이 생기고 힘이 북돋아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형제로서 서로 동정하라. 이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사랑하는 것이다. 또 형제로서 사랑하는 건 뭡니까? 여기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써 있어요. 불쌍히 여김 찾으셨습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의 부드러움이에요. 마음의 부드러움. 괜히 여러분이 그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에게 틱틱거리는 어떤 먼저 뭐 한 6개월 입사 먼저 한 사람 있을 수 있죠? 뭐 1년 먼저 입사한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틱틱거리는 게 뭡니까? 마음의 부드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래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이 될 때 여기 한 군데하고 또 다른 한 군데로 번역이 되는데 에베소서 4장 보세요. 거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잘 번역해놨어요. 에베소서 4장 보세요. 에베소 4장 32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따라서 보세요. 상냥한 마음을 품고. 이게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을 여기서는요, 상냥히
상냥한 마음을 품고라고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게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냥한 마음을 품고 대하는 거, 바울도 이걸 원하고 있고요. 에베소서에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좀 뭔가 이렇게 사람에게 고자세로 대하거나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대하거나 이렇게 하면 지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근데 요게요, 희한하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격식과 예를 갖추면서 아내들에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또 어때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은 내내 하지만 또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에게는 또 가깝다는 이유로 이렇게 함부로 대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 불쌍히 여김의 훈련은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되겠죠. 자, 아이가 접시를 깼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하십니까?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가? 이 불쌍히 여김의 훈련은 사소한 데부터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깼어! 이게 얼마 차인데? 이렇게 되면 아이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있거든요. 그 불쌍히 여기는 훈련이 안 된 거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판단을 잘못해서 돈을 잃었어요. 잃은 돈이 안타까워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어쩌면 좋지 하고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인생을 그렇게 살으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상냥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다고 했는데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서는요 이런 동목이 존중이 안 됐어요. 로마 시대는요 그냥 강자가 약한 자를 짓밟으면 그만이지, 로마 제국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우는데 열심히 싸우다가 약한 자가 칼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강한 자가 이제 칼을 찌르려고 그래요. 그럼 다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까? 손가락 어떻게 하지 다? 이제 다 그러잖아요. 그죠? 로마 제국에서는. 거기선 불쌍히 여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사자가,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가 갑자기 열심히 사냥을 해서 그 껑충껑충 뛰는 거 뭡니까? 그 가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딱 잡았는데 갑자기 먹으려다가 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가라, 그런 적 있습니까? 없는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름을 받을 때, 성령님에 의해서 다름을 받을 때 나타난 현상이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형제로서 사랑하는 것이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여기 보면 8절에 형제로서 사랑하는 것은 예의 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예의 바르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겸손함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단지 신사숙녀처럼 행동한다라는 걸 넘어서 자기를 낮추면서 마음의 고개를 숙인다, 그런 의미가 있죠. 사실 모든 예의의 기초는 겸손함에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보다 남을 앞세우죠. 자기보다 남을 먼저 세워주죠. 다른 사람들이 떠받들어 주기를 원하거나 챙겨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기가 먼저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인사도 와서 내게 와서 인사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다가가서 인사하려고 합니까?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다가가서 인사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고개를 수그리고 다가가는 거, 이게 서로를 향해 형제로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겠죠. 자, 우리가 뭐에 익숙해져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지체들, 함께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기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9절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죠.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대적자들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랬죠? 핍박자나 반대자들을 만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는가, 우리는 또 어떤 방식을 취하는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 대하는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탄적 태도예요. 사탄적 태도. 악으로 선을 갚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울 왕이 다윗에게 보였던 태도예요. 그리고요, 또 나발 알죠? 나발이 다윗에게 보였던 태도고요. 자, 이런 것들은 사악한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 사탄적 태도예요.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예, 배은망덕하다 그러죠. 배은망덕하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생명과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거, 이런 건 다 비슷하게 사탄에게 선동받아서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태도는요, 인간적 수준이죠. 선한 것은 선으로, 악한 것은 악으로 갚아주는 거죠. 자, 이거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보상은 기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럴 수 있지만 보상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하나님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 수준은 뭐냐면 선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갚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런 수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사랑하도록 훈련하라는 거죠. 이렇게 익숙해지도록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찾으십시오. 44절. 4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악의를 품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룬다는 말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너를 대하는 사람, 그런 뜻이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너를 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래 있어요.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는커녕 악한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안 됐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서투르거나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서투르면 우리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벌써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적개심을 갖고.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사실 가만히 열고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악한 의도를 품고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누구에게 악한 의도를 품고 살 수 있느냐 말이죠. 물론 순간 그런 게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오래 품고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을 날마다 대면하고 경배하면서 양심상 그럴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죠. 사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실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분명히 악한 의도가 없는데도 우리 안에서 적개심을 품는다는 거죠. 왜 신앙이 성숙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이 그렇죠. 악한 의도가 없는데도 그 말 들어서 섭섭하면 어때요? 바로 공격하고 싶은 거죠. 악한 의도가 없는데도 그런 태도를 받으면 어때요? 약한 모습에서 나타난 건데 품어주거나 감싸주기보다는 바로 어떻게 해요? 맞받아치려고 하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는 것 같아도 결국 신앙은 애들 보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민혁이한테 물었어요. 민혁아, 너가 옛날에 찬주랑 되게 많이 싸웠지? 찬주가 너 한 대 치면 어떻게 했냐 그때? 물었죠. 그랬더니 저도 쳤죠? 예.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요즘에 니네들 안 싸우더라? 요즘엔 잘 지내요. 예, 요즘 좀 컸거든요. 조금 서운한 거 있어도 먹을 거 살살 주면서 구슬러 가지고 놀고요. 그죠?
데리고 다니면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그거예요. 신앙이 잘하느냐 안 잘하느냐는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나타난다는 거죠. 주님 우리가 이런 거에 훈련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 악한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를 위해서. 악한 의도를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품어주려고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자세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본보기가 있죠?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이 본보기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자, 본보기 세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에요.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뭐 나쁜 거 한 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욕을 당하시되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건 이거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세상을 사는 동안 부당하게 우리를 대우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 있을까요? 나는 잘했는데 대우가 그것뿐이 아닌 경우 없을 수 있을까요? 항상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맞대어 욕하지 않는다. 또 여기 보세요.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또 이 같은 예가 또 있는데, 돌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 위해 기도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스데반. 그리고요 또 베드로도 이 편지를 썼는데요. 베드로도 이 편지를 쓸만해요. 처음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붙잡히던 날 그 새벽에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뭐 했어요? 칼을 뽑았죠? 그래가지고 제사장의 종 귀를 쳐서 잘라냈잖아요. 그쵸? 말고의 귀. 그쵸? 그때는 어때요? 아니 우리 주님께 이런 하고 그야말로 맞대응을 한 거라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4장 보세요. 사도행전 4장.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는가? 사도행전 4장. 자, 거기 보십시오. 21절.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이 백성으로 인해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그들을 더 위협하고 가게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회에 끌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위협을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안진뱅이를 일으킨 후에 설교한 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공회로 끌려가서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위협당하고 협박당했죠. 그러니까 옛날에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대응을 해야겠죠. 자, 풀려났어요. 풀려나면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어. 우리 결사대를 조직하지. 예, 몽둥이나 뭐 다 준비해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23절에 보세요. 사도들이 풀려나면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뭐라 그랬어요?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다 전하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예, 주님께 맡긴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충고가 베드로에게 특별한 의미가 베드로가 이미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데 익숙해져야 합니까? 예, 베드로전서 3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거기 보면요.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보시죠.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그렇게 돼 있죠?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참여하게 된 건데 이 부르심의 꼴, 부르심의 최종 목적, 부르심의 최종 그 상태, 부르심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우리는 결국 어디에 서게 되는 거예요? 복이 넘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괴롭혔다고 해서 우리 복이 흔들립니까? 영원한 겁니까? 그러면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조금 흔든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뭐냐는 거죠. 가는 거 안전하게 끝까지 영원한 복을 누리게끔 돼 있는 건데 우리가 영원한 복으로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라면 나를 좀 말로 서운하게 하든지 나를 좀 어떤 그 대우로 서운하게 하든지 세상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초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사랑하는데
우리가 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익숙해지는 것이 바로 성숙하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하면 성숙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 되면 우리가 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생명을 사랑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를지니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을 때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따라서 생명을 사랑하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는 데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베드로가 이 말을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인용한 것처럼 보여줘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지금 제가 읽은 내용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시편 34편 보세요. 시편 34편. 시편 34편. 찾으셨습니까? 이 34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제 미친 척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두려운 가운데 그런 행세를 하고서 피한 적 있죠? 여러분, 그리고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이 시를. 근데 여기 12절에 보세요. 자, 여러분 12절부터 16절까지. 자, 한번 여러분,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보죠. 번갈아가면서. 생명을 원하고 많은 날들을 사랑하여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를지어다.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사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으시는도다. 자, 17절 다 같이요.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 보면 6절에 보니까 고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찾으셨습니까? 6절에? 모든 고난에서. 고난 나오죠? 또 4절에서 보면 두려움, 내 모든 두려움에서. 두려움 나오죠? 또 18절 보세요. 상한 마음. 찾으셨습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런 상태 속에서도 다윗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을 원하고 많은 날을 사랑하여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날들 가운데서도 이게 좋은 날이 될 수 있고 좋은 날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다윗에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좋은 날이라는 게 뭐냐? 나중에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그 부활의 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자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우리의 생각에 사람들이 보기에 나쁜 날인 것 같아도 그게 좋은 날들로서 드러나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날들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어째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 34편 1절 보세요.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을 찬양하며 항상 내 입에 있으리로다. 지금 이 다윗은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한다 그랬죠.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가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리로다.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자, 상황이 좋을 때는 누가 노래 못해요. 근데 쫓기는 형편이고요. 불안하고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주를 찬양한다면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다면 그거 좋은 날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에 좋은 날이라는 거죠. 좋은 날이에요. 또 여기 보세요. 거기 6절에 4절에도 내가 주를 찾으며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말을 들으셨다고 그랬고요. 6절에서도요.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으며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 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상태라면 좋은 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나쁘게 생각되는 날도 이제 우리가 잠깐 주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 좋은 날들이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을 화나지 말고 살아가는 것을 괴로워하지 말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좋은 날이라는 건 자신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며 기도 응답하시고 자신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그렇게 된다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자,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그 돌아보시는 날의 뒷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뜻이 생긴다면 그 좋은 날 아닙니까? 그렇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에 나오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사실 헛되죠? 헛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왜 삽니까? 헛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요. 단 하루도 헛된 날이 없습니다. 같이 있고 같이 있으며 같이 있고 같이 있으니 모든 것이 같이 있도다. 누구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날들을 주님만 생각하면 가치 있는 날이 됩니다. 왜요?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힘이 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이 생긴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안에 없는 확신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소망이 내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날 하루하루는 다 같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하려고 하면 안 되죠. 생명을 사랑한다고 그랬죠. 이 사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거냐, 이 하루가 얼마나 귀중한 거냐. 진짜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하루를 어떤 사람은 하루 좀 더 살아봤으면 하고 마치 살아보지 못하고 그런 어제 죽어서 그런 날을 지금 우리가 얻은 거죠. 오늘 이 하루는요, 하나님의 눈에 정말 우리의 삶에도 정말 가치 있는 날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가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생명을 사랑해요. 이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잘할 수가 없어요. 성숙하지 않아요. 10년, 20년, 30년 소용없어요. 생명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루하루를 고마워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비관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염세적이 되는 게 아니죠. 왜 살아? 아, 정말.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거죠.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 어르신들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루하루는 다 가치 있는 날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교활한 말을 쏟아붓는 거예요. 솔직히 뚜껑 열고 보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왜 살아? 빨리 죽어야지. 우리가 다 입술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루를 주셨음으로 인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높여드릴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지, 주여 이런 기회를 나에게 주셔서 십자가의 강도가 얻지 못한 나를 내가 얻었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는 예수 믿고 그냥 죽었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또 오늘 하루도 얻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하란 말이죠. 이거 이렇게 안 하면요, 염세적이 되고 비관적이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같은 병실에 누워가지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신음하죠. 고통스럽죠. 막 인생이 저주스럽죠. 근데 믿는다고 교회 얼마 안 다닌 사람은요, 소망중에 있어요. 왜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 보이거든요. 앞 말기이긴 하지만 이제 곧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있고 막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노래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노래할 날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병상에 앉아서. 그럼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마지막 때 자기도 죽겠는데 저 사람 어떻게 노래할까? 그래서 좀 얘기 좀 해봐. 왜 그렇게 맨날 흥얼거려? 내 안엔 예수님이 계셔요. 라고 딱 얘기해주면 여러분 그게 병상에 있는 날이 좋은 날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쏟아내는 간증을 듣고 이야 당신을 그렇게 힘있게 만들고 소망있게 만든 하나님이라면 나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겠소라고 한다면 좋은 날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한 교회 20년 다닌 사람이 같이 이제 옆병실에 이제 또 침대가 여러 개 있으니까 하나 있어요. 근데 주보는 맨날 봐요. 성경책 머리맡에 있어요. 아침에 읽고 나서 성경책 보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진짜 왜 이러지? 죽겠네. 어차피 죽어요. 근데 죽겠네. 또 점심 먹으니까 밥 오니까 또 기도해. 주님 어쩌고. 근데 밥 먹고 나서 소 안 돼서 죽겠네 진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좋은 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이 주님 앞에서 좋은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누구 때문에요? 근데 이렇게 안 하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20년이어도 2살짜리예요. 이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염세적이 되지 마십시오. 살만한 가치 있는 날들이라고 여기고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서 아침에 해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이 날은 정말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할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주어진 날이라고 믿으시며 살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 혀를 여기 보세요. 여기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걸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이 입으로 내가 얼마나 방정을 떱니까? 내가 얼마나 함부로 말합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에 없는 소리 합니까? 내가 얼마나 불평합니까? 이러면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을 하나님이 주실 필요가 없었다고 여긴다면 어젯밤에 데려가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날을 나에게 오늘 주셔서 이 하루를 살게 하셨다면 그렇게 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비관적으로 살 게 아니라 우리 말로도 교활한 말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 자라는 길이라는 거죠. 11절에 보세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죄를 싫어하는데 죄가 단지 이렇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피하기보다 이 죄를요, 혐오스럽고 가증한 것으로 여겨서 피한다는 거죠. 이렇게 죄와 싸우면서 전날엔 죄의 지배를 받았지만 죄를 이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좋은 날 아닙니까? 우리에게 한 번 더 싸워보라고 오늘 하루를 준 거죠. 죄의 유혹이 있지만 한 번 더 승리를 해보라고 기회를 준 거죠.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마지막으로 화평을 구해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여기 보세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를지니,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죠.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로마서 12장 8절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화평은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희생이 없으면 화평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도 예수님이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랑 화평할 때는요, 자존심도 꺾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랑 화평하려면요, 내가 막 이렇게 붙잡고 있던 것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화평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과 서로 세워주는 일을 따를지니, 화평을 이루는 일, 서로 세워주는 일을 따르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좋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궁금하죠? 예, 그때 여기 성경 보세요. 마지막에 보세요. 거기 보세요. 12절에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여러분이 괴롭힘 당하는 거 주님 보셔요? 못 보셔요? 보신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분의 귀는 그들의 귀에 열려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대적하는 겁니까? 누가 대적하는 겁니까? 주님이 대적하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열려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핸드폰이 잘 안 터져요. 이렇게. 예, 제가 배터리가 자꾸 빨리 닳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분의 귀가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다는 표현은 뭡니까? 항상 걸리는 거예요. 불통되는 법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 항상 터지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거냐고요. 어려우면 속상해, 미워 죽겠어, 아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딱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니까 거시라니까요. 뭐 3927을 누르든지 1611을 누르든지 주님을 찾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사랑에 익숙해지는, 그래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습니까? 과연 그만큼의 시간 동안 성숙해왔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혹시 미운 4살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춘기의 반항적인 때를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거 아닙니까?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숙은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 지체들을 형제로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깥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가족만큼, 형제만큼 위로가 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만난 어려움에 형제로서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렵게 살기 때문에 형제로 붙여준 거예요. 이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혹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힘이 될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구하고 싶다면 이 시간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동정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살펴주고 또 주께서 허락하신 것을 나눠주고 격려하길 원한다면 이 시간 주님께 그런 마음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 보복하지 않기로 여러분 결심하시겠습니까? 악한 의도로 나를 대하는 사람을 위해 더 기도하시겠습니까? 또 악한 의도가 아닌데 좀 서투른 말씨, 좀 서투른 태도로 나에게 다가오는 지체에 대해 여전히 상냥한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와도 화평케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화평을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돼야 하는데 여러분 기꺼이 자존심이나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시겠습니까? 그럴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할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삶이 어렵다고 비판적으로 말했던 것을 회개하시겠습니까? 비관적이 되고 불평했던 걸 회개하시겠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높이는 것이 좋은 날이 된다는 걸 믿습니까? 그 고난이 주님을 신뢰할 기회가 되어 주님의 응답을 본다면 좋은 날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움 중에서도 주의 귀가 우리의 기도에 열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항상 주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것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횟수만 보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한 해가 저무는 시점, 이 시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나는 얼마나 이런 부분에 익숙해 있었는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돌아보고 더 주님께 맞추어 자라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